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숨으셨어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수아 2장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2장 구약 321페이지. 이 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래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루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그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019년 새로운 또 한 해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교회와 함께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게 참 큰 복이다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그들이 이제 한 해 전에 맹세한 것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망년해라 그래가지고 한 해를 또 까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망년해를 술로서 또 이제 자기들 잘못 살아온 데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새 한 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올 한 해는 전과 같이 보내지 않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잘 해봐야지. 그래서 이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잘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또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봄이 가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또 찬바람이 불면 또 겨울에 돼서 또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죠. 그럼 그 한 해가 가고 나면은 전과 똑 동일하게 또 연말연시를 그들이 이제 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는 이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살았다 하고 이제 그 연수의 자랑은 70 강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지난 그들이 산 삶에 있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너무 진짜 참 꿈과 같던 그런 이제 세월을 보냈다. 내가 너무나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복된 삶을 살았다. 한 해가 너무 행복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이 마르네요. 물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었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 순교회를 이제 만나기 전에 제가 33세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 삶의 방향은 제가 조금 바뀌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이제 계기로 해서 내 삶이 한번 이제 바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 우리 세대 때는 그 올덴닥 합니까? 그때 은초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려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 정신세계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가장 아닌 가장을 이제 가정에서 했어요. 여러분 보면 웃을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아주 성실하시고 정말 그 일밖에 모르는 아주 농군이었어요. 새벽 별을 보고 밭에 가서 이제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돼야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농사를 이제 짓는 분이었는데 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어릴 기억에 남는 거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대견스러웠던가 봐요. 그냥 한 번씩 이제 우리 볼을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이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일을 스스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손바닥이 사람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바닥이 막 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손발이 다 닳도록 뭐 고생하시네 그런 그 노래처럼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귀여워서 이제 이놈인들이 잘 자라주니까 이렇게 쓰다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옷에 보면 애양견이라고 개를 많이 키우죠. 그 개하고 막 엉켜서 막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 개가 혓바닥으로 사람 얼굴을 막 빨아주고 막 그런데 그걸 떼주면서 막 못하게 기쁘게 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막 기겁을 할 정도야. 그거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소 있잖아, 소요. 우리가 이제 이 소를 이제 어릴 때 소 먹이는 게 일이었는데 이 소를 이제 이 고삐를 잡고 먹이러 가서 소를 하루 종일 먹으면 배가 푹 일어나서 물을 이빨 먹. 소가 배가 나오면 소 기분이 억수로 좋은가 봐요. 그럼 내가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이놈이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내 머리도 이렇게. 소 혀는 아주 깁니다. 그리고 소 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소 혀를 딱 내밀면 뭐 거짓말도 못해서 풀이 이제 한 알음이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 혓바닥에는 가는 뼈들이 혓바닥에 이 입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혀가 소혀가 나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얼굴이나 이를 쑥 쓰다듬으니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개 혓바닥으로 뭐 쓰다듬으면 개 혀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죠? 갖다 대주고 있을만 하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소 자기 딸은 좋아서 그렇지만 혓바닥 가지고 내 얼굴을 쓱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손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버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계기로 중병이 걸리셨어요. 간암이 이제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한 2달 만에 내가 병원에 여기 있다가는 그때 뭐 의료 보면 이건 전혀 안 될 때잖아요. 우리 집에 얼마 안 되는 밭대기나 논바닥 다 팔아먹겠구나. 그럼 많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 의사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 그 도망하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몸으로 이제 집에서 다 누워서 이제 때우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형님이 2분 계시지만 큰 형님은 군대가 계셨고 내 외의 형님은 뻐꾸기처럼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밑에 이제 동생들이 몇 명 있고 위로 누나들이 3명이 계신데 다 이제 출가해버리고, 저희들이 10남매입니다. 10남매인데도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제 가장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이제 형편이 몰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개구장이로 살았죠. 제 별명이 까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참 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 형편이 딱 그렇게 몰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버지는 중병으로 어느 날 이제 누워 계시고,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도 몸이 너무 좋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채소 장사를 이제 하시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바깥에서 노지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몸이 막 다 망가졌었어요. 그럴 쯤에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렵게 이제 계시다가 어머님이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한 번 더 쓰러지면 이제 길이 없습니다.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당부를 했지만, 한평생 이제 술을 드시노니까 술을 또 계속 드시고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그 몸으로 이제 또 채소 장사를 계속 하셨죠. 이제 그럴 쯤에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 가정에 참 나마저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마음에서 이제 전환점이 되어서 공부라는 것을 했어요. 줄도 없고 또 아는 백도 없으니까 열심히 자수성가를 이제 독학을 해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미친놈처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조금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가정에 이제 또 우환이 막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내 동생이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공직은 들어갔지만 내 삶이 이제 산 넘어 삶으로 인생이라는 이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것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꼭 30년 전이네요. 2019년 제가 부산 구덕체육관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3이니까 올 나이를 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막 일어나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제가 이제 직장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에 저기 옮기면서 뭔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일반 교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주 이제 어렵게 출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막 속이 너무 밤새도록 이제 그래 놓으니까 안 좋아서 창문을 이래 열려고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때 이제 현수막을 딱 봤어요. 그게 이제 구덕체육관 앞에 있는 현수막이었는데 제4항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이제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가보면 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고 내 발로 이제 걸어서 참석해서 제가 그 수요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에게 임했던 모든 이 재앙과 이 수고와 슬픔이 왜 왔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함이 왔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하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내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구나. 이제 그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믿게 된 이후에 이제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살겠더라고요. 그래 그 전에는 부평초처럼 뜬구름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이제 양육과 길림을 받다가 11년 만에 44세 제가 성교학교로 왔습니다. 좀 늦게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저녁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이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시고 내가 아무것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모르지만 단지 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꿈 같은 세월을 보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89년, 2018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꿈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싶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세요. 믿으면 예, 그러시면 되지.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이제 한 10여 년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선교학교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저녁 목사님은 그 시글락에 다윗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환난당하고 그 다음에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들과 600명 같이 이래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은 안주하고 그냥 지나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다행히 이제 숨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을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또 앞선 목사님에게 책망도 듣고 그러면서 말씀 이제 하나를 이제 받아서 네 대사해라.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발을 내딛었을 때 또 대사도 되고 또 해외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실 때 믿음으로 브라질에 이래 갔는데 그게 이제 김은수 목사님이 그 이제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목사님 어제 3일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그 말씀 들었죠?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거기에 또 은혜를 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아직 시글락에 이제 불과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래 들어지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송구 영신 예배 다 하셨죠? 예. 올 신년사가 여러분 뭐죠? 누가복음 그렇죠? 24장 47절 맞습니까? 예. 그 여러분 다 외웠어요? 우리 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래 되어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 한국 또 우리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제삼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선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 마음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제4한 복음, 우리 선교회 안에 복음이 바로 제3 복음이잖아요. 그 제3 그러니까 이제 이다이다 하고 그 가는데 사실은 성경이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죄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잘 못 믿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교에서 가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번 신년사를 또 좋은 뜻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족속에게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로 보면 저도 좀 부족하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밤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제가 작년에 인도에 이제 초에는 갔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제가 아프리카 3개국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이제 인도 마니풀과 벵갈루루를 제가 갔다 왔는데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갔다 와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지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다만 교회와 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품고 가면 이제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아이 시급하겠네 이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입이 막 붙으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그래 제가 이제 마니풀에 이제 가니까 그쪽에 이제 그 정용 그 선교사님이 아주 어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겉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이 한국에서 이제 선교학교나 또 한국에서 형제로 있으면서 이 받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앞선 조회에 받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그 나라 이제 말도 못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말씀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진짜 일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가서 막 바쁘게 진짜 몇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대학이나 관공서나 그 이제 마인드나 그 다음에 그 관공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또 서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교도 그 청장 복음도 전하고 앉아.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들에게 마인드도 하게 하고 또 일반 교회에 우리로 치면 선교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진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우리 형 자매들 여러분이 가셨는데, 네,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마음도 그 참삼하는 분들이 다 열고 고아원도 우리 갔었어요. 고아원에 그 아이들 막 우리가 그걸 하니까 막 그래 애들이 기뻐하고 그 고아원 아이들의 복음도 전하고 했고요. 그다음 벵글루 가서는 그 나라에서 최고 이제 대학 그 단과 그 과학 그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교수들 한 100명 가량 이제 모아놓고 그분들이 이제 마인드를 하러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최고한 이제 대학교 이제 전문 과학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인도 그 영화 가운데 새 얼간이 그 이제 주제로 했던 그 대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 이제 그 교수들 앞에서 제가 뭐 아는 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마인드, 어제 목사님은 두 아들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마인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마인드 교재에 넣는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 그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금덩이를 발견해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집도 사고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산에 나무를 해서 그렇게 건실하게 살겠나? 아니겠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하면서 결국은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금덩이를 이제 땅에 묻어놓고 다른 데는 이사를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뭐 유튜브에서도 하는 마인드잖아요. 교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들이 막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이제 갓 마인드 레거던 팀들이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하면 뭐 내용이 뭐 아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는 거 이제 뭐 보통 뭐 그 공 구멍에 집어넣는 거 뭐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도 이분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고 막 이겨나면 막 손을 들고 막 만시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 마음이 활짝 이제 열렸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아주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다 풀어먹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래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이제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고 그들에게 장사해라 하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돌아와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그 자에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문화로 장사하는 거 그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수양에 올 때에 여러분 한 영혼을 데려오는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자, 우리가 영혼들이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올 신년사에서 했던 이 제4함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반이 시작될 것인데 그 일들을 그 이제 10문화 남긴 그 종이 그래 했다 이 말 다른 거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그에게 10고을을 맡겨버리더라고. 10고을 크면은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는 그 도시가 사는 곳이 여기 가까이 이제 거창 김천이 있으니까 거창 가면 거창이 한 고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1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10개를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몇 고을을 주겠다는 겁니까? 몇 고을을 주죠? 5고을. 쉽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세 문화를 남겼다. 그럼 몇 고을을 맡기겠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그냥 오다 지고 있었어.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주인은 완고한 자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장사하다가 그러면 내가 홀이 날 거야. 내가 좋지 않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는 그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죠? 열무나 남긴 자에게 줘버리더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나라로 전도 여행을 가고 또 수양회나 월드 캠프에 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어제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야, 우리 복음 제4회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맡기는구나.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하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제가 그때 출입국 지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죠? 서울은 세계로 나가지를 못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못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 내보내면 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잘 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관종 여건이나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 이제 조사를 해서 내준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갈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제 88 올림픽 끝나 89년 88년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희한하게 노태우 대통령이 이 해외여행 자유화 법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여권을 내줘라.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연락이 왔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주 이제 요직이죠. 그렇죠. 요직이 뭔지 압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이제 나가시는 거 배웅해드리고 이제 제가 김포에 그때는 김포 이제 출국이 있었는데 지금 인천 출국이죠. 그때부터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발전했습니다. 정말 이 제3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진짜 그 현장에서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직장에서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복음 전환 한 가지로 나를 굉장히 참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그 직장이 아주 위험한 직장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예를 들면 김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내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 보냈다. 그러면 이틀 후면 그게 이제 딱 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국을 시켜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입국을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한 이틀 있으면 딱 뜨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는 시간만 나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일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막 처리를 해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 동기 하나 떨구고 이제 또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막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더라. 그래 한 번은 탁 찍어서 보냈는데 그 뒤통수를 딱 보니까 저건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가지고 가서 잡았어요. 가는 사람을 잡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재심을 해보니까 큰일 날 뻔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수십억을 이제 포탈을 하고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잡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알아주죠, 이제 직장에서. 네가 이제 국채 수십억을 지켰다. 또 한 번은 이제 반대로 일본 사람인데 이분을 입국을 딱 시켰어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저 사람 저거 다시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지는데 또 가서 잡아왔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잡았는데 또 이 사람 입국 금지자였어요. 그 일본에 가면 이제 주묵 세계 그죠. 야마구치 파라고 아주 유명한 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인자였어요, 2인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현지 처가 있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제 여권 위조도 하고 이런 받고 이래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으로 저거 보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야마구치 이제 제 2인자를 제가 잡았으니까 대단한 공을 세워서 안 세웠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런 믿음으로 어디든지 믿음으로 하면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야 놀랍다 하나님이 이제 꿈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진짜 많이 이제.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은 성경 이제 말씀이 정탐으로 보내는 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 나오고 또 민수기 13장입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신명기 이제 2장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규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다. 이제는 눈앞에 고지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하자.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보면 우리를 치면 천지도 모르고 이제 말씀대로 발을 내딛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정말 그 광야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 종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와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 왔어요. 와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주춤하면서 머뭇거린 거죠. 마치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것처럼, 마치 야곱이 숫곳에 머문 것처럼.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긴다. 그 이제 각 지파의 투령들 12명을 이제 택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정탐을 하죠.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미에 끼가지고 들고 올 정도니까 얼마나 큰 포도. 그때 포도철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와서 해보를 하는데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거대한 자손, 안악 자손들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자이언트,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가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고는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막 밤새도록 이제 울고 불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제 돌이키게 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1일을 1년석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로 이제 돌게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만 20세 이상 그 애국에서 나온 장년들을 60만 명, 60만 3,550명이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그들의 이제 아이들, 그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이제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 그때 이제 12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의 신은 다 떠나고 없더라. 가서 취하면 된다. 그래서 그 60만 명 중에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2장 앞에 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처음에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낼 때하고 완전 반대예요.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이제 가보았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가보았기 때문에 그가 정탐 2명을 이제 보냈어요. 암남리에. 그리고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가만히 가서 여리고를 엿보고 오너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말씀대로 살몬과 그 친구 하나가 가만히 갑니다. 가서 들어간 곳이 이제 기생 라합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제가 다 읽었지만 그곳에 들어온 것이 이제 탈로 나서 이 여리고 왕이 와서 이제 그들 정탐이다 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이제 그들을 따돌리고 산대 밑에 이제 숨어서, 기생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 저 위에 산대 밑에 두 사람 숨어 있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제 합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써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쓴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가서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숨겨주고 그를 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이 이제 다 이제 떠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기생 라합이 이제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제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생집에 가서 기생이 하는 말을 듣고 여리고 이 성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려면은 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마치 우리 선교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의 때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핵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전 세계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그 기생 나합이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데 가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일하신 그 이제 일들을 듣고 홍해를 이제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마치 소들이 이제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이제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오는 걸 보았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이제 접수하고 있잖아요. CLF를 통해서 수만 명 일반교회 그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고 또 각 나라에 그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청소년 문제 또 이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마약 중독자들 또 난민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선교에 이제 통째로 다 맡기잖아요. 저도 아프리카 가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다 맡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여리고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은 걸 봤어. 그들은 이미 이제 뭐 간담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마음이 다 죽었다.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기생 나합 집이 다행히 성문이 닫혀 내려올 수 있도록 성문 위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기생 나합은 아주 이제 민첩한 사람.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라. 그리고 그 표시를 내라. 구원해 줄 표시. 그 표시가 뭐냐면 이 두 정탐꾼을 줄로 달아 내린 그게 줄이 붉은 줄이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이 있는 너희 집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제 기생 이거 짓 하지 말고 너희 가족들, 너희 부모들, 또 너희 친구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너희 집에 가득 채워놔라. 너희 집에 있는 자, 즉 너희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이 쳐져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려주겠다. 반면에 너희 집에서 나오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보면 다 이제 복음으로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집으로 치면 한 집의 창문은 사람의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죠. 마음의 창을 열어라. 이제 시인들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붉은 줄이 쳐져 있는 집은 산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판에 발려진 자, 마음으로 믿은 자,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경도로 오셨든 간에 저는 마음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속에 발려지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던 거기서 회개해서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또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하는 제3의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